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광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 우리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서울에 있는 교회와 몇 가지 일정들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지지난주에 좀 분주했어요. 마음이. 왜냐면 갔다 오면 좀 일정이 좀 피곤했거든요. 운전도 많이 해야 되고 새벽에 와야 되니까.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 주보를 담당하시는 김미희 집사님께 2주치의 그러니까 설교 말씀과 본문을 2주치를 드리고 이렇게 한 주를 보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 준비를 했죠. 그리고 월요일 날, 지난 월요일 날 8월 5일 날 여러분 유아실 보셨어요? 네, 유아실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네, 공사를 하는데요.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몇 분과 함께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유아실 공사를 하면서 좀 느낀 점들, 깨닫게 된 점들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과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순전히 제 입장에서, 누구 입장에서요? 네, 제 입장에서 생각한 거니까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고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를 잘 못해요. 남자는 보통 두 가지 잘 못한다고 하죠. 더군다나 지난주에 서울에 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는 설교 생각밖에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 온통 설교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설교. 수요 설교 어떻게 하지? 주일 설교 어떻게 하지? 금요일 날은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말씀 준비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겐 이 유아실 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했는데 더 중요한 거는 말씀 준비하는 거였어요. 어떤 신령한 목사님들은 한 20분 앉아 있으면 딱 말씀이 떠오른대요. 저는 신령하지가 않아가지고 한 주 내내 해도 잘 안 돼요. 준비하는데 오래 걸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 준비 다 마치고 그러니까 오늘이 지나고 나서 지금이 지나고 나서 유아실 공사를 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 오래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목사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공사에 참여를 해야죠. 그렇죠? 저는 처음에 사실은 유아실 공사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교회 로비에 곰팡이 냄새가 하도 나니까 제가 냄새에 무척 민감하거든요. 소리에도 민감하고 집에 시계가 없습니다. 똑딱똑딱 거리는 소리 때문에 시계를 그때는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좀 예민한 편이고 또 우리 집에서 뭐 고기도 잘 안 구워 먹어요. 그 기름 냄새 때문에. 하여튼 몸뚱아리가 별로 쓸모가 없는 몸뚱아리예요. 예민하기만 하고 그런 인간입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나서 안 되겠다고 벽지를 살짝 들춰봤는데 그냥 냄새 살짝 들춰본 거예요. 어디서 나나 보고. 들췄더니 곰팡이가 탁 하고 얼굴을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구나 해서 또 살짝 내밀었더니 또 나와요. 뜯었습니다. 뜯었더니 속에 또 있네요. 바닥을 봤더니 바닥에도 또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한 거예요. 그냥 저는 곰팡이 냄새가 어디서 나나 하고 본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다가 철거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철거할 생각이 애시당초 없었습니다. 기껏 해봤자 그냥 벽지만 더 붙이자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이런 공사를 해봤겠습니까? 그래봤자 이제 평생 살면서 뭐 노가다 현장에서 일당으로 알바로 이렇게 조금씩 한 거죠. 제가 업으로 한 건 아니니까 뭐 노가다를 뭐 아주 안 해본 건 아닌데 뭐 잠깐 뭐 보조로서 소위 전문 용어로 하면 시다라고 하죠. 옆에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라 하면 옆에서 뭐 갖다 주는 정도, 빗자루질 하는 정도로만 한 거예요. 경험이 없죠. 그리고 공사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곰팡이 냄새 확인하려고 했단 말이죠.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인터넷에 예쁘게 인테리어 된 것들 사진들 몇 개 보고서 우리 교회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공사를 하게 되니까 함께 하는 분들 입장에서 제가 믿을만 하겠습니까? 믿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저에 대한 신뢰가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죠? 공사에 있어서. 그렇죠? 예, 그렇죠? 제가 그래야지 마음이 좀 편하니까. 예.
봉사함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저도 제 자신이 안 믿어진다 이겁니다. 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공사를 하려면 여러 가지 도구를 잘 써야 되는데 뭐 공구를 써봤자 전동 드라이버 정도만 쓸 줄 아니까 보면 잘 모르잖아요. 황희수 목사님 잔뜩 사다 놓으신 전문 공구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몰라요. 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뭘 할 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하신 장로님들 집사님 입장에서 볼 땐 저는 신뢰할 만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재를 사가지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계속 날이 엄청 덥고 습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가만히 서 있게만 해도 땀이 나고 짜증이 나는데 그러면 누가 나서서 리드를 해야지 그나마 일이 좀 쉽고 빠르게 끝이 날 텐데 앞에 목사가 헤매고 있으니까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말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착착 이렇게 합시다. 집사님 이렇게 하시고 장로님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하고서 딱 리드 해가지고 탁탁탁 하면 좋은데 어리버리 서가지고 어떻게 하죠 이러고 있으니까 보고 있는 사람도 답답하고 하고 있는 저도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또 집사님들이나 뭐 장로님이 나서도 그렇잖아요. 목사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 그때도 제 머릿속에 뭐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말씀. 제가 이렇게 신령합니다. 말씀 생각만 하고 있는 거니까 공사는 어떻게 하겠다? 크게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정도.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고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상황이 말씀과 관련되어서 보여지는 거예요. 저를 불신할 때 어떤 현상이 생긴지를 보게 됐어요. 이건 순전히 제 입장에서 생각한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그렇게 했다 그게 아닙니다. 두 가지가 제 눈에 띄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눈빛이었어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두 가지 눈빛이 있는데요. 이 눈빛이 있고요. 이 눈빛 있잖아요. 여기. 둘 중에 어느 눈빛이었게요? 굉장히 신뢰하고 그렇죠? 여기는 신뢰하고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바라보고 한쪽은 써 있는 것처럼 긴장되고 초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이렇게 받고 있는데 집사님들 보면서 제 생각이에요. 제 자격지심일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보시는데 속 마음이 가끔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 마음이 제 생각에서 제 입장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야. 아, 저렇게 하면 망할 텐데. 저렇게 하면 안 예쁘게 될 텐데. 저렇게 하면 헛돈 들이는 걸 텐데. 자재 망가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보이더라고요. 눈빛이 막 동공이 막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저를 못 믿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각자의 의견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이 등장하는 거예요. 목사니까 말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거겠죠? 만약 윗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저도 아랫사람이지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말했겠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각자 의견이 한 분, 두 분씩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는데 제가 헤매고 있으니까 그러시더라 이거예요. 아, 지난번 1층 공사할 땐 이러지 않았는데. 근데 저도 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저도 저를 신뢰할 수가 없죠. 경험도 없고 뭐 실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론도 없고요. 그런데 만약 이때 건축 장인, 인테리어 장인이 탁 하고 등장하면 어떻겠습니까? 눈빛이 어떻게 되겠어요? 초롱초롱해지고 신뢰를 가지고 흔들리던 눈빛이 또렷해지고 그리고 각자 의견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절대 안 나오죠.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이해가 안 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전문가니까 믿을 수 있다 이거죠. 어쨌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역경 속에서 해낸 공사가 바로 저 공사입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저 작은 방 하나 몇 평 되지도 않은 작은 유아실 공사하는데도요 믿음 필요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는 얼마나 많은 믿음 필요하겠습니까? 저 작은 방 하나 꾸미는데도 믿음 필요한데 오늘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믿음은요, 주님이 인도하셨다라는 믿음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주님이 인도하셨다라는 믿음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같이 한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믿음의 말씀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1번 뭐라고 써 있어요? 주님이 인도하셨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주님이 인도하셨다.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신다가 아니고요.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뭐 하셨다고요? 인도하셨다. 지금 그 자리에 놓으셨다 이거예요. 즉 이미 어제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이 자리로 제자들을 인도하셨다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요,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 그 믿음의 내용이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믿을 때 우리는 뭐래요? 기대하죠. 그런데 그게 어떤 기대냐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또는 내가 상상하기에 어떤 모양일 거야 라는 기준을 가지고서 생각을 가지고서 상상한다 이겁니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소망을 기대로 가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제자들을 인도하셨습니까? 호수로 인도하셨죠.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호수로. 그런데 그 호수가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어떤 호수예요? 광풍이 부는 호수입니다. 광풍이 부는 호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가장 불편한 점이 바로 이 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고 싶지 않은 진리입니다. 무슨 진리냐면은 주님이 광풍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광풍으로 인도하시는 건 괜찮아요. 저 다른 교회 다니는 장로님, 집사님 광풍으로 인도하는 것도 괜찮아요. 옆집, 윗집, 아랫집 아줌마 광풍으로 인도하는 것 괜찮아요. 토네이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사랑의 예수님이 나를 광풍으로 인도하시는 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작게 믿음에 반응할 줄 알았어요. 인정하기 싫으신 거죠. 네, 근데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인도하셨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이 죽이려다가 죽이려는 계획을 수정해서 뭐 했냐면은 이집트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종으로 파는 거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형들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고백해요. 형들 계획 아니었다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 가운데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한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40년 지냈습니다.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다윗은요 왕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양치기일 때, 목동일 때. 그런데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생활했습니다. 11년 동안, 무려 10년에서 11년 동안을 도망 생활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는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인정했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음침한 골짜기로 보내기도 하시는구나. 11년 동안이나. 여러분 사람들이 시편 23편 무척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2절을 좋아하는데 4절은 별로 안 좋아해요.
한번 볼까요? 시편 23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4절 절반은 뚝 띄어서 없애버리고 싶어요. 음침한 골짜기도 싫은데 하필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싫죠. 푸른 풀밭이 좋지 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11년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다니셨어요.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걸 인정했습니다. 믿었다고요.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를 인도하신 주님을 믿은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요, 요셉이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리고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광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차례였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대는요, 하나님은 무조건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푸른 풀밭 같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주님은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너를 폭풍 가운데로 인도하기도 해. 네가 믿고 싶은 것과 내가 인도하는 길은 달라. 우리는 광풍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이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에 기도는 하나님 광풍으로 절대 인도하지 말아주세요 해서 하나님께서 광풍으로 인도하실 때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 주세요. 우리 기도의 초점이 나에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광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도도 내가 기분이 좋다거나 컨디션이 좋다거나 할 때 인도를 받으면 그나마 버틸 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후였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따로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하신 게 뭐예요? 주무신 거예요. 왜 주무셨을까요? 엄청 피곤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곤하실 정도면 제자들은 더 피곤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극심한 피로 상태에 있을 때에 배에 제자들을 태우셨고 광풍 한가운데로 인도하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장 안 좋을 때 광풍으로 인도하셨다고요. 이때 제자들을 데리고 배에 오르신 게 우연이셨을까요?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계셨을까요? 의도를 가지셨죠. 우리 예수님한테 우연은 없으니까요. 누가 제자들을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본인이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는 많은 무리들을 피해서 제자들과만 의도적으로 함께 배에 타신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제자들을 이끌고 광풍이 부는 호수에 배를 타게 하신 건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셔야 했기 때문에 그 배에 태우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입니다. 주님이 광풍으로 인도하셨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믿음은 뭘까요? 첫 번째가 주님이 인도하셨다라면 두 번째 믿음은 뭘까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입니다.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타셨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위태해졌다. 상황을 보니까 위태하죠. 배에 물 들어오면 위태해집니다. 한마디로 큰일 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때 예수님이 잠드셨습니다. 24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 여기까지. 배에 탄 제자들에게 두 가지 상황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호수의 광풍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곧 물에 빠져 죽게 된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보이죠. 이때 제자들은요, 주님께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배와 호수의 광풍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폭풍 부는 바다에서 배 타본 적 있으세요? 저는 타본 적 있어요. 죽겠더라고요. 엄청 큰 배였거든요. 그리스에서 터키 넘어가는 배. 엄청 큰 유람선인데 조금만 출렁이라도 엄청 무서워요. 이 배 뒤집어지면 어떡하나. 배에 탄 사람 입장 뭡니까? 도망갈 수 없음. 완전히 길이 막힘, 막막함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죽겠나이다. 배와 광풍이 만난 순간 제자들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믿고 있지 않습니까? 불안, 초조, 두려움, 당황, 공포. 집사님들이 저를 바라보던 눈빛. 그 눈빛 아니었겠어요?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배를 타면서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와 같은 어부도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전문가. 그래서 광풍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분명히 자기 가족들 중에서, 친구들 중에서, 동네 사람들 중에서 광풍에 죽은 사람 있었을 겁니다. 뱃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다 있어요. 그래서 광풍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아, 이제 나도 그들처럼 죽는구나.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지금 뭐 하고 계셔요? 주무시고 계시다 이거예요. 나는 죽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광풍을 만날 때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은 상황을 보게 되죠. 나는 죽겠는데 예수님 천하태평이에요. 이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상황을 보십시오. 분명히 광풍이 불기 때문에 위태로운 것 맞습니다. 제자들의 판단이 결코 호들갑 아닙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시다는 걸 잊었던 거예요. 알긴 알았는데, 예수님이 타고 계신 것도 알았는데 함께 있다는 건 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란 것도 잊어버렸어요. 바로 어제까지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 다니면서 병든 사람들 고치고요,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린 것 같이 경험했는데, 막상 내 문제가 되니까, 남의 문제일 때는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내 문제가 되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 옆에 계신 것도 알고 도움도 요청했지만 그분이 능력의 예수님이시란 건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냥 예수님만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눈빛이 바로 아까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라 이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 불안과 초조함. 저를 그렇게 바라보는 건 괜찮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으니까 괜찮아요. 저는 믿음이 대상이 아니니까 당연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눈빛이 어떠하냐 이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막 지금 큰일 났어요. 예수님 주무시고 계세요. 깨웠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야 이거 왜 이래, 큰일이다 이렇게 반응하셨을까요? 누구한테만 큰일인 거예요? 제자들한테만 큰일인 거죠.
예수님 차분하셨어요. 왜요? 호수도 광풍도 예수님께서 통제하실 수 있었거든요. 우리는 통제가 안 되지만 예수님은 통제하실 수 있어요. 컨트롤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호수 한가운데로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 자기 죽으시려고 인도하신 거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은 의도성을 가지고 데리고 오셨고 주무셨어요. 예수님 죽을 생각 없었어요. 배에서 죽으실 생각은 없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생각은 있었지만 배에서 호수에 빠져서 물에 빠져 죽을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인간들의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시고 싶으셨어요.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말로 가르쳐주면 못 배우니까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왜 강풍으로 인도하십니까? 경험하게 하시려고. 말로 잘 못 배우니까. 여러분,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면 인정하십니까? 함께 하심도 인정하십니까? 믿으십시오. 함께 하시는 건 믿는데 광풍으로 인도하는 건 또 안 믿으시려고 그러시죠. 둘 다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세 번째 믿음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믿음, 주님이 해결하신다라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해결하신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은 경험적으로 본능적으로 죽게 되었구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깨우셔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잠잠해졌어요. 첫 번째는 광풍이 불던 호수가 잠잠해졌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잠잠해졌게요? 제자들이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잠잠해진 호수 위에 있는 잠잠해진 제자들을 향해서 물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죽을 상황인데 주님한테는 뭐가 중요했던 거예요? 믿음. 예수님께는 믿음이 중요한 문제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상황이 잠잠해지니까 제자들도 잠잠해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폭풍이 불어도 잠잠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폭풍이 불면 같이 요동쳐요. 상황이 잠잠해져야 우리도 잠잠해져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잠잠할 수 있어요. 폭풍 불어도 잠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신 것도 알겠고 함께 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하나님의 능력까지 믿어지지 않으면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다음에 배 탈 때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 탈 때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다음에 또 배 타면 어떻겠어요? 불안할 수도 있겠죠. 본능적으로 인간은. 불안하지 않다고 장담은 못하겠어요. 그런데 경험이 한 번 있잖아요. 광풍 가운데서 바다를, 호수를 잠재우신 주님에 대한 경험이 한 번 있는 사람은 금방 흥분했다가 금방 호들갑 떨었다가 다시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그때 광풍 잠재우셨지. 그리고 내 호들갑도 잠재우셨지. 예수님이 잠을 깨시니까 폭풍이 잠을 잡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불안은 잠을 자는 거예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불안이 공존할 수 없다고요. 예수님과 폭풍이 공존하지 않는 거예요. 설령 예수님도 깨어 계시고 폭풍도 깨어 있다고 한들 주님께서 한마디 하시면 돼요. 그만. 이제 끝 하시면 끝인 거예요. 잠잠해져 하면 잠잠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야. 아, 주님이 해결하시는구나 결국에는. 그러니까 믿음 사용해야죠.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믿는 나 예수가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그냥 너는 혹시 내 이름만 믿는 거 아니야? 나 능력도 있어. 나 해결할 수 있어. 보여줄게. 너는 지켜보기만 해. 내가 할 거니까. 다른 의견 내지 않아도 괜찮아. 집사님들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꾸 다른 의견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방법 옳지 않아요. 다른 방법으로 해보세요. 하나님 그 타이밍이 아니에요. 이 타이밍으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가 그렇게 하죠. 우리 기도는 이제 바뀌는 거. 어떻게 바뀌는 거? 하나님 방법대로 해결해 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좋은 기도예요. 좋은 기도예요. 기도는 나쁜 기도 없어요. 다 좋은 기도예요. 근데 더 좋은 기도가 있어요. 뭐예요? 믿음 주세요 하는 기도. 믿음 주세요. 여러분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돈 달라는 기도는 많이 하시죠. 건강 달라는 기도도 많이 하시죠. 지혜 달라는 기도도 많이 하시고 평안 달라는 기도도 많이 하시는데 믿음 달라는 기도 하십니까? 여러분 믿음 있으면 나머지 기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거든요. 우리는 그게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없어서 불안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없을 때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 불안해진다고요.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길 때 한번 거울을 보세요. 눈빛이 어떠한가? 동공이 흔들리고 있나? 확신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나? 나의 기도 내용은 무엇인가? 내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셔야지 주머니에 넣어놓고서 왜 사용을 안 하십니까? 왜 처박아 두셨어요? 사용하세요. 믿음. 없으면 달라고 기도하세요. 많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물어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신다고요. 그런데 그냥 막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항상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거가 없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그 약속 받으려면은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불신은요 불순종의 열매를 맺고요, 신뢰는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불신은 불순종의 열매를 맺고 신뢰는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여러분 우리 함께 시편 147편 말씀 1절부터 15절까지 읽은 다음에 같이 함께 찬양할 겁니다. 우리 시편 147편 말씀 한 절씩 함께 계속 같이 읽을게요. 쭉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깊이 준비하시니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해결하시는 주님, 방풍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아멘. 별들의 수를 세시며 그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붙이셨습니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곁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믿음의 선포로 나아갑니다.
주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이 믿음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들 많이 있지만 믿음 제일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는 믿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